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년 만에 우리 교회에 다시 왔습니다. 너무 기쁘고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고 이 리모델링을 너무 잘하셔서 아주 좋습니다. 활기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참 우리 교회 많이 좋아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많이 새벽 예배 때도 와서 많이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많이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우리 신일교회를 크게 축복하셔서 제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것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교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제가 보고를 드릴게요. 그것이 선교사의 의무이기 때문에 제가 올 때마다 설교하기 전에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설교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리고 배요한 목사님, 또 모든 장로님들, 우리 목사님들, 또 모든 성도님들에게 귀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브라질에 가자마자 1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가셨던 거기 연합교회 목사님으로 가셨던 김요한 목사님과 1년 동안 제가 그 연합교회라는 교회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근처에 이렇게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에 그 아이들이 연합교회 그 여성도들의 가방을 많이 훔치고 그런 좋지 않은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그 김영한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학교를 시작했어요. 이 첫 번째 학교, 제가 선교사로서 했던 첫 번째 일, 연합교회 속한 그 교회 속한 보충교육학교. 그래서 그 동네 아이들 다 교회에서 모아가지고 교회 옆에 있는 건물에서 모아가지고 교육을 해가지고 참 좋은 결과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아이들이 교회에서 교육받고 물론 항상 교육하러 올 때마다 복음 듣고 이제 기도도 배우고 말씀 배우고 그래서 그 동네가 많이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교회도 생겼습니다. 거기 1년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학교를 세우게 돼서 너무 잘 돼가지고 그 학교가 정말 잘 됐어요. 그래서 연합교회에서 특별히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주 잘 돼 있고 참 감사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교회를 떠나서 제가 파송받은 대로 또 부르심 받은 대로 브라질 교회를 맡아가지고 갔는데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의 후원으로 두 번째 그 교회 속한 브라질 교회 속한 학교를 했는데 중학교 때쯤까지 그렇게 학교를 했어요. 했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학교 한 일이고 거기부터 그 브라질 교회 맡을 때부터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그 교회 개척 사역 그거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그 선교사의 부르심은 학교보다는 교회 개척,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저에게 있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를 맡아서 한 21개, 한 21개 정도 교회를 개척했고요. 그거는 배요한 목사님이 오실 때까지 한 거고 그 다음에 거기를 떠나서 성파울로 시내로 와서 성파울로 중앙장로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지금 또 6개를 해서 지금 7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요한 목사님 오신 때부터는 7개를 했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러니까
1995년부터 2012년도까지 여성갱생원도 했습니다. 그 여성갱생원은 마약 중독자, 술 중독자 된 여자들 위해서 한 일이에요. 남자를 위한 집은 있는데 여자를 위한 집이 없어서 여성갱생원을 열어서 일반 회사에서 은퇴하신 장로님과 함께 해가지고 그 장로님이 다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교회 개척 사역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덕분에 28년 동안 그렇게 선교를 해왔습니다. 금년이 특별한 해가 되고 있어요, 저에게.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에 온 지가 딱 30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고 싶었고요. 오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2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 일을 받고 선교 훈련 받고 그런 다음에 이제 파송 받아서 28년 동안 브라질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저는 주로 했던 선교는 교회 개척인데 교회 개척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교회들이 저에게 이렇게 뭐 줄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0부터 시작하는 교회들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28년 동안 제가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신일교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했기 때문에 제가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게, 여러분에게 뭐라고 감사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신일교회는 아무도 몰라요. 얼마나 복된 교회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선교사들은 압니다. 우리 신일교회는요, 얼마나 좋고 얼마나 복된 교회이냐면 28년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후원을 보냈습니다.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라 28년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저희들에게 후원을 보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선교하고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브라질 총회에서도 세계 선교부에서 일을 했고요. 그리고 외국에 있는 교단 관계 관리 같은 일을 총회, 브라질 장로 교단 총회에서 봤습니다. 브라질 장로 교단은 한국 우리 신일교회 속해 있는 교단, 그 통합 교단하고 자매 관계가 있어요. 1985년부터 오래된 아주 좋은 깊은 자매 관계가 있어서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은 거기 가서 다 우리 교단 안에서 일을 합니다. 저처럼. 그리고 상당히 그 통합적 선교사님들이 감사하게도 아주 선교를 잘 하고 계세요. 잘 하셨고 지금도 잘 하고 계세요. 그래서 감사한 일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브라질은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할 필요가 있는 나라니까 좋은 도시들이 많은데 장로교 교회가 하나도 없는 좋은 도시들이 수없이 많아요. 제가 있는 주만 해도 상파울루 주, 브라질의 제일 중요한 주인데 제일 인구가 많고 경제적으로 상파울루가 수도와 같은 그런 주인데, 도시도 그렇고 그런데 645개 도시에 245개 도시 정도는 장로교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파울루 주에서만 선교를 해도,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도 200개 이상 교회도 세워야 되는 것이에요. 또 그 가운데 이제 큰 도시들이 많은데 교회 세울 만한 동네들, 큰 동네들 수없이 많아요. 그리고 다 열려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 교회들이 세워져야 할 필요가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장로교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위층뿐만 아니라 중상층도 다 변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서 있는 장로교 교회들을 많이 세울 필요가 있는 나라가 브라질이에요. 그러면 세계의 제일 큰 천주교 나라가 아니라 제일 큰 기독교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되도록 복음이 전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준비했는데요. 제목은 성도의 주보에 써 있는 대로 성도의 기본적인 부르심이라고 정했습니다. 빌립보는 고대 마케도니아의 서쪽에 현재 그리스에 있었던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 지역의 수도와 같은 대표적인 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죄 아닌 죄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 그리스도 후 61년도에 이 서신을 쓰셨고 보내셔서 이 빌립보라는 성이 더욱더 역사를 통해서 유명해졌습니다. 물론 이 빌립보 성에 있었던 교회도 사도 바울이 개척하셨으며 지도를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사도 바울을 도와드렸고 후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으며 영적으로 그들을 양육하려고 했고요. 말씀으로 하여금 그들을 강하게 세우려고 해서 이 서신을 썼습니다. 목사된 사도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와 함께 가지고 있었던 이 관계는 얼마나 큰 사랑이 있었는지,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였는지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 그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부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가 이렇게 사랑이 많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후원하고 서로 깊은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밤의 환상을 바울에게 보여주심으로 마케도니아에 있는 빌립보 성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그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주 모범적인 교회를 세우셨으며 아주 선교적인 교회를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전체를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온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신앙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그 한 목적을 향하여 힘을 쓰라. 굳건하게 이 서는 싸움을 싸우라 라고 권면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사람들로서 또한 복음을 위하여 싸우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생각이 약하고 우리의 믿음이 매일 물같이 흔들리고 그럴 때에 저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주님께 부끄러움이 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믿음을 튼튼하게 지켜나가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마음과 모든 행동을 잘 관리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며 우리 주님께 크게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빌립보 교회는 가장 핍박을 많이 받았던 교회들 중에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대단히 힘있게 복음을 위하여 싸우는 데 있어서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엄청나게 빗박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교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선교의 사도 바울을 선교하시는 일에 열심히 후원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본문에 써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했으며 성도의 기본적인 부르심을 훌륭하게 성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정했을 때 성도의 기본적인 부르심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두 제목을 정한다 그러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두 번째 제목은 본문에 서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정할 수도 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신자들로서 예수 믿는 성도들로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 기본적인 부르심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인데 이러한 생활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슨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기본적인 부르심이 오늘 본문에 서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라면 제일 먼저 저희가 교회로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서 있는 대로 바로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런 뜻으로 우리 신일교회가 여러분들이 새로 오신 배요한 목사님과 온전히 하나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27절을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 있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 내가 여기 로마 옥에 복음 때문에 갇혀있고 고생하며 가서 너희들을 만나보지 못해도 너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고 있는 일을 듣게 해달라.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해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입장을 생각해서 걱정하지 말고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쓰고 보냈을 때 로마 감옥에 예수님 때문에 갇혀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입장을 생각해서 걱정하지 말고 계속 복음을 위하여 온전히 하나 되어라. 온 마음과 뜻과 행동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싸워라, 힘써라 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목적을 위하여 우리 신일교회가 연합하는 일은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일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좋아하시라고 제가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연합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신일교회도 하나가 돼야 새로 오신 배요한 목사님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우리 신일교회도 잘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되지 않고 그 반대로 우리 가운데 분쟁이 있고 시비가 있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미워하고 서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욕하고 서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무너뜨리고 하면 어느 교회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슬픈 상황 속에 빠졌던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네 가지 파로 갈라졌습니다. 베드로파, 아폴로파, 한 교회만 네 가지 파로 이렇게 완전히 갈라진 거예요. 베드로파, 아폴로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이렇게 그 교회 가운데 마귀가 역사를 많이 해서 한 교회가 이 네 가지 배로 갈라져서 초대교회 시대에 가장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속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만 싸웁시다. 교회를 이렇게 고린도 교회처럼 갈라지게 하고 교회 안에서 싸우게 해서 교회를 죽이는 일은 마귀의 제일된 전략입니다. 그 반대로 우리의 연합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연합이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다윗 왕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합과 동거함에 복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일교회가 이렇게 목사님과 함께 온전히 하나가 되면 하나님께서 크게 우리 교회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 브라질에서 선교를 하면서 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가 하나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목사님 중심으로, 그 목사님의 비전으로 새롭게 하나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성경대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계속 발전하고 우리 교회가 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 부흥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러면 어떻게 저희들이 연합했으면 좋겠는지, 바로 같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갈라져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연합을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 돼야 되는 것입니까?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셨을 때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내용이에요.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우리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리고 11절을 들으세요.
11절에 예수님 같은 기도인데 잘 들으세요. 나는 세상에 또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잘 보세요.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깊은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연합을 위하여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 신일교회가 갈라지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옛날에 한국에 신학교 다녔을 때 그 참으로 인상 깊은 그 기억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옛날 한국 얘기입니다. 그 옛날에 한국에 그 독립운동 하셨던 그 가장 훌륭한 선생님들, 그 목사님들, 그 이승만 대통령 했던 말씀인데, 국민 앞에 서서, 한국 민족 앞에, 그 국민 앞에 서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대요. 우리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우리가 뭉치면 살고 독립하고 흩어지면 죽고 독립할 수도 없다. 이렇게 늘 가르쳤다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옛날에 한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교회로서는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도의 기본적인 부르심, 혹은 본문에 써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온 성도들이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이라면,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래야 되는 것입니까? 과연 분명하게 무슨 목적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27절 마지막 부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다른 번역 성경들은, 영어 브라질 번역 성경들은 또 이렇게 번역해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교회가 항상 두 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믿게 하고, 그리고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닮아가게 하는 일이에요. 이 일들은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경배와 찬양으로, 모든 목사님의 비전으로 예배를 통해서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서울 한국에서 시작하고 땅 끝까지 하는 것이에요. 말씀과 기도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에요. 바꾸어 말씀드리자면 교회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혹은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의 실천적인 머리가 되시도록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마귀와 싸워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의 온 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한 두 번째 싸움도 있는데, 이 싸움도 교회 안에 있는 다른 형제들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하고 싸우는 것이에요. 이 두 번째 싸움이 복음의 싸움인데 내 자신하고 싸우는 거예요. 어떤 거하고 싸우는 거냐면, 내 속에 있는 이기주의, 혹은 내 마음 속에 있는 쓴뿌리,
내 마음속에 있는 걱정, 근심,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자기 자신하고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이런 악한 것들 다 버리도록 이렇게 전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악한 것들과 전쟁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전쟁하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성도의 기본적인 부르심은 일평생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며 그리고 중생한 다음에 거듭난 다음에 소위 성화를 이루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들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며 전쟁하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 소위 에클레시아의 개념은 공동체의 개념입니다. 저희들이 다 같이 하나가 돼서 이 선한 싸움을 싸울 때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저희들이 온전히 합하여 하나가 돼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며 싸울 때에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쉽게 말해서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고 늘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원수 마귀를 십자가로 이기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수를 이겼습니다. 십자가에서 이겼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하시기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승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꿔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사단에 속한 모든 악한 영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적하는 자라는 말은 우리의 원수라고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원수는 사단과 그를 따르는 모든 악한 영들입니다만 물론 사단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마귀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죠. 이런 것들은 사실이지만 저희들이 전혀 저희들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라는 말의 뜻은 모든 사단의 힘과 무기들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매일같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죠.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승리는 예수님께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돼서 담대하게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물론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지만 폭넓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마귀의 모든 악한 일들을 멸하러 오셨다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하고 모든 초대교회 시대에 탄생했던 교회들을 파괴하려고 사단이 자기의 악한 온 힘을 써서 초대교회들을 핍박했는데 아예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마귀가 역사를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마귀가 실패하고 오히려 기독교가 온 세상을, 기독교가 모든 로마 제국을 결국 정복했습니다. 결국 복음이 이겼습니다. 결국에는 교회가 이겼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온전히 하나 되십시다. 용기를 가집시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선교하십시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서 있는 귀한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우리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하시기 위하여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는 일이 없이 온전히 하나 돼서 싸웁시다. 사역하면서 어려움이 있지만 29절에 서 있는 것처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 극복하게 하십니다. 이기게 하실 겁니다. 선교하면서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늘 축복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다 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면서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고난을 받게 되면 주님의 사역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는 일인데 영광스럽게 생각하십시다. 영광스럽게 생각하십시다.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도의 기본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 오신 목사님이 좋아하시라고 전하는 말씀은 절대 아니에요.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한국에 가서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뭐라고 설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도 응답을 받고 이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또 이것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기쁜 원리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리고 싶어요. 지나간 일들 잊어버리시고 앞으로 전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사랑하는 배요한 목사님 가지고 계신 그 비전으로 앞으로 나가세요. 목사님과 온전히 하나 되세요. 하나 연합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진실하게 기쁘게 섬기세요. 그러면 우리 신일교회가 계속 부흥할 것입니다.
그 전보다 더 많은 선교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저 남미에서 더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세울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 앞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 신일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뒤에 없으면 우리는 선교 못해요. 우리 다 가족이 있어요. 아이들이 있고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실하게 우리를 후원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있죠. 어떻게 일을 합니까? 선교사들이 어떻게 일을 해요? 여러분들이 아니면,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와서 이렇게 우리 교회가 좋아진 것을 보고 너무 기뻐했어요. 감사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번만 기도합시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이제 선교 담당 목사님이 나오셔서 대표로 한번 기도해 주세요. 우리 다 같이 찬송 들으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